안녕하세요. 강원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쉽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경향들이 참 많은데요. 잘못 들었던 내용,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믿거나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잘못 해석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뭔 대수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우리 신앙의 잘못된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고요.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 주 한 주씩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 이 성경 오해에 답하다라는 이 책을 토대로 우리가 한 주제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요나 스토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 바로 고래처럼 생긴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사흘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도 대부분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 아저씨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참 많이 들어왔는데요.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그림이 대부분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큰 물고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그가돌은 어떤 번역 성경에도 고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피노키오가 요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라는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동화 속에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요정에게 희생 정신을 인정받아서 진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본래 이 이미지는 성경에서 차용해 온 것인데, 오히려 현대에서 피노키오의 이미지가 요나의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실제로 피노키오의 스토리도 고래가 아니라 상어가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잡아 먹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후대에 월트 디즈니에서 변형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피노키오 이야기가 뒤죽박죽 섞인 셈이 되는 건데요. 혹 고래 뱃속이든 이게 상어 뱃속이든 그게 무슨 이유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을 정도로 아주 큰,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넘겨서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그림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사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무엇이든지 성경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태에 대한 묘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시간 동안 이 고래가다, 그리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이런 거에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물고기 뱃속에 피노키오에서 이야기하는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우고 넓고 쾌적한 공간은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 2장을 보면요, 요나는 자신을 삼킨 물고기 뱃속을 수올의 뱃속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헌,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수올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 우리가 저승이라고 말하는 저 너머의 세상,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게 바로 수올입니다.
단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수올은 음부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처소로 경건한 자들이든 악인이든 모두 죽으면은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보면은 저승은 모든 죽은 자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선악간의 판결을 받고 난 후 낙원과 지옥으로 보내진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캄캄하고 좁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요나가 말한 수올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고, 요나서 본문에서, 그리고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은 수올처럼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 인간이 아무런 어떤 노력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수올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후의 부분은 모두 시나 노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용어가 일종의 이미지화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으로 서술된 3일 밤낮은 물리적인 시간, 정확한 2박 3일 밤낮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수올에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 자체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죽음의 고통과 부활까지의 시간을 요나의 체험에 비유하신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성경의 기록면에서 꽤 의미심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초의 복음서를 읽었던 유대 그리스도인 독자들도 그 의미를 10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만큼 끔찍한 경험을 하고 이것이 자신이 초래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회개 가운데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니느웨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느웨 백성이든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요나 본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서 본문은 요나의 경험이 수올에 내려간 것에 비할 만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끔찍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완고한 요나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때 이만한 신년의 고통이 있었을 때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 이야기는 만화 영화나 동화가 묘사한 것처럼 한가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닌 요나의 처절한 고통과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좋은 내용, 복 주는 내용, 이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애씀과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성경 오해에 답하다 첫 번째 요나를 삼킨 고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